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추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이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순간순간 전하며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이 생명이요, 이 말씀이 복이란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이 베드로후서 2장 1절까지 왔었는데, 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이라는 말씀 속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주님의 종들 속에 2장 1절 거짓 선자들이 있고 거짓 선생들이 있고 또 거짓 또 스승들, 거짓 멸망할 이단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가 누구며 거짓 선생이 누구고 멸망케 할 이단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일을 받을 수가 없다. 2장 2절,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추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유일한 약속된 말씀, 언약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실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받고 싶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도 성도들이 진리를 떠나버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종들이 바른 진리를 선포해 주지 않고 성도들이 진리에 서지를 못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수단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셔도 회방하는 사탄이 하나님께 늘 고자질합니다. 마치 욥을 고자질한 사단처럼 우리를 끝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고자질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했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기를 범한 자들, 안식일을 범한 자들을 끝까지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들을 끝까지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끝까지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했지 아니하십니까? 진리의 도를 해방하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온 것인가? 3절 말씀 보시면은 그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의를 삼으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의를 삼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의 부활체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주의 백성들을 물질로 보고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한탄을 하신 겁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바른 진리를 선포하지 못한 것 자체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멸망케 할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명예 때문에, 주의 종들의 물질 때문에, 주의 종들의 부와 명예와 자기들의 위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세운 계획과 그들의 목적으로 성도들을 이의를 삼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끔찍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종들이 실감있게 아는 사람들은 결코 드물 겁니다. 그것은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하나님과 결별시키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결단과 심판은 직시하지 않고 멸망은 자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로도 말씀을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발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투비와 분진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난다. 경건하게 살아라고 하면서도 그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 진리에도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저희를 이의로 삼으니 백성들 주의 성도들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내가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세운 주의 종이다. 내가 목사다. 내 말에 따라라. 하나님 결코 그런 일은 없어서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종의 말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무리 좋은 말로 여러분을 유혹해도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에 미혹되지 마시고 정말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말씀인가를 다시 확인하면서 신사적인 신앙, 보배로운 믿음을 갖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목숨을 다 바쳐 굳게 지키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목회의 목적과 목회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들 끌고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교단의 교리나 어떤 교단의 방침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좌지우지한다면 그것 또한 바른 신앙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교단과 교리가 성경이 명확하고 교단과 교리가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성령과 일치된다면 100% 순종하고 100% 따라야지요. 그러나 그 자체가 인간의 생각에 포함되어 있고 어떤 사람의 교육과 목적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런 것은 결코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너의 영혼을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6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물질에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큰 부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추하고 그 자체가 지저분할 뿐 별로 덕을 세운 일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서 1장 5절 이하로 말씀하신 것처럼 1장 4절에 신의 성품을 가져라. 믿음에는 반드시 덕을 세워라. 믿음의 덕에는 지식이다. 지식에는 절제다. 절제는 인내다. 인내는 경건이다. 경건에는 형제 우애다. 형제 우애는 사랑을 공급해야 한다. 믿음은 반드시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 덕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덕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성도들에게 마음껏 베풀고 그들이 주의 은혜를 힘입고 주를 위해 살며 또 주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사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성립이 돼야 믿음 생활에 기름 부심이 넘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것은 결단코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것이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없다면 온실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의 애째,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주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이 생겨도 실족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내 들어가는 길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셨는데 이 사실들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또 주일의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을 상대할 때 그 사람들을 결코 물질로 본다는 것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전전번 주에 주신 말씀들이 너희들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피조물들입니다. 이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정당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이 없다니까 사람들은 밖에는 물질, 어느 소유를 말하는데 그것뿐이 아니고 이 몸, 이 영혼, 이 목숨 내가 나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이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고 더 경배하는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마음껏 그분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정말 희락 속에 기쁨 속에 감사와 감격 속에 기쁨 속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나를 주신 주님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마음껏 누리며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그 권능,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들이 열리고 또 열리면서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그 목적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저는 어렴풋이나마 압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다 알고 다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렴풋이나마 압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은 이 몸이 아버지의 것이구나. 그래서 이 몸으로 주께 영광을 돌려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말씀 속에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으시니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보는 눈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입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듣는 귀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손도 발도 하나님의 지은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들이 일치가 돼서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행복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육체 부분에서도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그분에게 완벽하게 붙어 다니면서 육신의 삶의 구원을 받고, 환경이 구원입니다. 육신의 삶의 구원을 받고 이 세상 떠날 때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얻는 그 축복된 사람이 되라고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니 여러분들 더도 덜도 아닙니다. 하나님 날 주시는 목적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피조물로 조물주를 섬기고 피조물로 조물주를 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최고의 목적 속에 귀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멸망케 할 이단들아, 성도들을 절대로 이익의 재료로 보지 마라. 그들은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이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인데 그 생명들을 가지고 너희들의 이익이라고 말하지 마라. 왜 주의 종들이 병들어 죽는가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을 돈으로 보니까 돈 많은 성도 나가버리면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 부도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스트레스 받아 죽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것이니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니 저희 심판은 지치지 아니하고 저희 멸망은 자지 않으니라. 성도들을 돈으로 보는 순간 목회는 목회가 아니고 목회는 세상 사업과도 같은 것이라고 얘기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거기에 영생이 있을까요? 거기에 믿음의 덕이 있을까요? 덕의 지식이 있을까요? 지식의 절제가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말씀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를 목회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들은 기탄없이 증거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돈으로 여기면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늠하는 자들이 가늠하면 죽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내게 큰 돈이고 내게 영광인데 떨어질까봐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회개할 때까지 고백하고 투설하고 그 죄가 끊어질 때까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으로 온전히 설 때까지 심한 책망과 채찍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다스려 줘야지요. 그리해야 그들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주의 백성들도 자기 양심 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인가 찔렸다면 찌르는 주의 종을 상대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정말 나를 찔렀다면 나를 찌르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살 길이 있고 살 소망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어느 한 부분이라도 내게 찔림이 있다면은 그 찔림이 평화와 은혜와 기쁨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가 되는 순간까지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고 찔림을 받을 때 튕겼죠. 도망가는 것은 사람으로 지은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칭찬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열어 보여드리면서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심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자신이 알지 못한 것을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이 아는 허물도 있지만은 나의 습관을 따라서 알지 못한 것들을 행하면서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행여나 있는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 중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중에,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중에 믿음으로 산다고 살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들을 깨우쳐 주셔서 아버지 앞에 설 때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드리러 나오면 주의 종이 오늘도 책망할 거야. 그 말씀보다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책망을 받으면서 내 자신이 깨끗하고 거룩해 지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기쁘시게 받아주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피를 쏟으시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뿌려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그에게 애통하는 그 은혜를 주시면서 이루하시는 은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더니 네가 그 피로 인하여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얻었구나. 내 피 정말 참 흘렸다. 너 같은 것이라면은, 너 같은 사람이라면은 내가 피를 100번 1000번 흘려주겠다. 너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채찍을 수천 번 더 맞아주겠다. 너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죽임을 수천 번 수만 번 당해도 나는 억울하다 말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런 은혜를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복에 떨어지는 그 사람으로 침는가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한 일만 악의 뿌리다. 성도들을 돈으로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돈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아파하지요. 정말 사람들 영혼으로 생각한다면 그 영혼이, 내가 잘못함으로 그 영혼이 지옥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한 사람을 십득게 하면 차라리 연자부터 그 목염의 기쁜 바다에 빠뜨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진다면 그 영혼을 해야 하는 어떤 행위도 어떤 일들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고, 눈도 코도 귀도 입도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라면, 내 손과 발, 내 몸을 하나님의 지은 것이라면, 내 영혼, 내 목숨까지 하나님의 지은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계 성도님들, 시와박교회 성도님들, 이 두부를 시청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 정말 사랑합니다. 제 마음은 여러분을 책망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의 진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세상 물질을 탐하지 마라. 그리하면 세상 물질 탐하면은 사람들을 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람을 돈으로 본다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내가 같은 피조물로서 어렵게 될 사람들인데 그 피조물 속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환경에 빠지는 것은 십상입니다. 어떤 환경이 생기든지 그 환경 자체를 물질로 보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결단코 그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평생을 환경에 매여서, 평생을 물질에 매여서 종도로 타다가 세상을 망치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 물질을 탐하기보다 그것들에게 자신이 빠졌다는 그런 믿음이 설 때에, 그런 일들이 판단될 때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과 교통교제 속에서 내 자신이 조금이라도 밀려났다면 그 자체를 깨닫고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통하면서 자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면서 사람의 양면성을 늘 보는 겁니다. 세상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다윗처럼. 그런데 그가 어느 한순간에 음욕에 대한 욕심, 사람을 음욕의 대상으로 봤을 때, 사람을 호색의 대상으로 봤을 때 받았던 그 결과들이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추한지 여러분들이 민수기 11장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미안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옵니까? 우리아는 내 사랑하는 신복입니다. 충성된 신복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들어와 버리니까, 사람을 음욕의 대상으로 봐버리니까, 그를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생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음욕의 대상으로 봐버리니까 여인을 끌어다가 가늠한 겁니다. 그리고 임신하니까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끌어들인 겁니다. 음식을 차려주고 집에 가서 통침하거라. 우리아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왕이여, 주의 군대와 주의 복대와 영체는 군대에 있고 전쟁터에 있는데 어찌 내가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동침하리까? 왕의 이름을 걸어 내가 맹세하오니 그런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순간에 다윗이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맞는 겁니다. 그리해야 순간에 수치는 가질 수 있을지언정 제2, 제3의 죄악을 범하지 않고 제3의 환난도 겪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인데
자기 자신의 얼굴을 끝까지 내세우면서 자기의 권력과 권세를 내세워 우리아를 대하는 다윗의 모습은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겁니다. 11장 13절입니다.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제가 나가서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놓고 그 집으로 내려가니라. 왕이 자기 상에서 우리아를 먹이고 마시고 취하게 했습니다. 우리아가 왕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정말 내주 다윗 같은 왕은 없으십니다. 정말 왕은 대단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왕을 사랑하고 왕을 존경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얼마나 우리아가 감동을 받았겠어요. 다윗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에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붙여줍니다. 요압아, 전쟁통에 우리아를 앞세워 보내서 그를 죽여라. 그를 죽여라.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압이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왕이여, 전쟁하다가 당신의 신복들 중에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윗이 뭐라고 할 것이다. 그때에 우리아도 죽었다고 말하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탐되게 하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지금 이 순간까지 성령의 도구, 의의 도구,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다가 악의 도구로 쓰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음란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저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님의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수기 25장 1절, 2절 이하로 주신 말씀이 우리의 평생을 살면서 잊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민수기 25장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미디안 족속은 하나님의 적견지 원수 모압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여 제사 음식을 먹게 하였고 음명을 요구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지요. 하나는 유혹하는 자들, 하나는 유혹을 당한 자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유혹하는 자들, 하나는 유혹을 당한 자들. 한 사람은 유혹하고 한 사람은 유혹을 당한 자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3장 6절입니다. 성경을 또박또박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욕심에 끌려 미혹된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다시 성경을 봅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미디안 족속 모함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유혹을 당한 자가 누구냐?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 미혹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을 음란으로 꼬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미디안 족속들, 이방 족속,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하신 그 족속들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도 심각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볼 때에 남을 유혹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직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더 심각하게 말씀드린다면은 너는 지금도 미디안 백성이다. 너는 지금도 모함 여자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명확한 겁니다. 누가 나를 유혹했을 때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항상 죄를 중히 지고 있는 사람이다. 항상 회개치 않는 사람이다. 항상 그는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맞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가운데 말씀하신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10계명 중에 7계명 가늠하지 말라. 그 부수기 말씀으로서 가늠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가늠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 가운데 말씀하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모세 신이여 모세여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지 말지 않소서 우리가 죽을까다이다. 당신이 그 말씀 받아서 대신 전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멸망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 가인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도 그는 그 음성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정욕, 자기 욕심, 자기 혈기를 그대로 부리면서 인간의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직접 그의 양심에 큰 충격을 줬다 할지라도 그의 행동은 여전히 불신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가 구원의 대상입니까? 에서,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가 구원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말씀을 모르고 살았습니까? 그의 속사람의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 주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미디안 족속 여자는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미혹을 한다 합시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을, 다른 남자를, 다른 여자를 유혹하고 있다면 내 자신이 미디안 족속이요. 누군가 나를 유혹했을 때 내가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졌다면 그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늘 죄를 중히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지 않아서 그런 것이냐? 3장 7절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면은 오늘 미혹된 이스라엘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압니다. 민수기 25장 다시 성경을 보십니다. (14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입니다. 한 족장. 비나스가 족장의 얼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시므리와 고수비의 배를 찔러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이니까 연등이 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들을 창으로 배를 찌르듯이 이 말씀을 줘서 우리 환경 속에 우리 살면서 우리가 가야 할 주님 나라 가기까지 결단코 연등 없는, 결단코 환난 없는, 결단코 어려움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면서 정말 평안의 세상 속에서, 형통의 삶 속에서, 축복의 삶 속에서, 의대와 생명의 삶 속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정말 기쁨을 얻고 주님 나라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라는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쫓아낸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린 이로 인해 진리가 도고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일찍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탐심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 집중된 게 아닙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피조물을 조물조물하더라 사랑하는 자체가 탐심인 겁니다. 그 탐심 속에는 여러 가지 세상 만물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주님의 피조물이라 어느 한 곳에 마음이 팔렸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탐심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탐심의 결과는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탐심을 가지고 있는 순간 그 탐심 언제든지 날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 언제든지 날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씨 뿌리는 묘 속에서 세 번째 밭, 가시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성의 염려와 세리의 유혹과 이성의 어떤 쾌락에 막혀 결실치 못한 자요. 씨가 잘 자라다가도 세상 욕심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면 그 욕심은 나를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내 자신을 다 털어내는, 내 자신을 늘 정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도 넘어졌다면 우리 자신도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내 자신을 잘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면서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욕심에 독한 사람,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정욕 버리면은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버리지 못하면 이 자체를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살면서 멸망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헌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힘쓰고 애쓰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신 주님을 해방하지 않는 그 은혜가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의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배우는데 그 진리의 지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으면 구원은 헛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려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과 그분의 보혈의 권능과 성령의 은혜를 늘 덧입어서 이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해가고 내 육신을 주관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여라도 어떤 일 때문에 내가 그 일에 빠졌다면 속히 깨닫고 회개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영이 깨어 있어야, 말합시다. 영이 깨어 있어야. 다시 고백합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 그렇습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있구나. 영이 깨어 있어야 내가 지금 보는 것이 미혹당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듣는 것이 미혹당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미혹당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것이 손에 만지는 것들이 미혹당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시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알면서 바로 깨어있는, 깨어있다니까 어떻게 깨어있는 것인가? 말씀 바로 듣고 그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하면서 성령에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 그런 좋은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족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확실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복이는 보배로 믿음을 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아버지 나라가 확실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위대한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잘 될 것입니다.